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서 5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말씀 비춰지게 될 텐데 교독으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uk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장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잠시 좀 복습을 해야 오늘 말씀 연이어서 가기 때문에요. 짧게 우리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잘 세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일단 그 중심에 있는 부부가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건강한 부부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 질서를 잘 지켜 나가야 된다. 그래야 건강한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힘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온갖 일탈 행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별의별 문제들이 파생되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성 질서가 무너진 사람이 끝까지 성공적으로 인생을 마무리 짓는 것은 없어요. 그거 없어요. 속지 마세요. 멋지게 하는 것 같죠? 예. 한숨 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다 그래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을요. 그래서 성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성 질서가 무너진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 역시 트라우마가 없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도 불우한 환경에서도 꽃을 피우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극소수고요. 케이스는 있습니다. 근데 그 참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트라우마는 남아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도 동성애 문제가 그 이방 제사에는 동성애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걸 이제 다루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성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갖 병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동성애 관련된 교육을 받으면 그 폐해를 너무 심각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적 질서가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로맨틱해 보이고 막 그렇게 영화에서도 묘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사람이 파괴가 돼요. 나도 파괴되고 주변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그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생긴 여자분 보면 눈이 돌아가죠. 남자는 원래 성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눈이 딱 돌아갑니다. 예쁘다. 그러고 말라는 거예요. 예쁘다. 야, 예쁘다. 거기까지만. 여성분도 멋진 남자 보면 눈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결혼을 약속하고 링을 꼈는데 멋있는 남자가
타면 링을 슬쩍 돌린대잖아요. 슬쩍 돌린대. 결국 그분하고 결혼했지만 반지 서로 나눈 사람하고 결혼했지만 어쨌든 그건 뭐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멋진 남성을 보게 되면 눈이 돌아가죠. 그래서 야, 참 멋지다.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그래서 그렇게 그 시그널을 자기가 만들어서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그렇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예. 멋진 분 보면 좋잖아요. 기분도 좋고 참 멋집니다. 이렇게 생각도 되고 좋잖아요. 거기까지만. 예.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부부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이든지 혼자서 해내지 못한다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도와야 돼요, 서로가.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배하는 배필을 만든 게 아니고, 활용하는 배필을 만든 게 아니고, 돕는 배필을 만들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 원리를 따라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돼요. 같이 힘을 합하여 살아가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고 아담 지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잠재우셔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 체계를 만드시고 가정 체계를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 서로 돕는 배필, 도와야만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어느 한계까지는 혼자 해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하이 레벨을 그 선을 통과를 하려면 배우자 도움 없이 되는 건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어느 정도의 그 하이 레벨을 넘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게 안 되면 못 넘어가요. 제가 겪어본 분들은 못 넘어갔어요. 넘어간 분들은 이게 됐어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수행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바쁩니다. 아침에 그냥 눈 뜨면 사무실 나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게 보통 긴장감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팽팽 돌아가야 돼요. 팽팽 돌아가야 된다고. 실수하면 안 되고 보는 눈은 많고 책임도 막중하고 그러니까 이거 해내느라고 진이 다 빠져요. 그냥 짬도 안 나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갈 시간도 없어요. 정말 정신없을 땐. 그리고 나서 퇴근도 정시에 못하죠. 요즘 같으면 아니지만 정시에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면 오늘 하루도 어쨌든 해냈다 안도감이 오지만 그냥 쓰러져 자기 바쁘잖아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다행히 부인이 예수를 믿으면 나 위해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그 남자분 못 깨워요. 일어나지지도 않고 너무 힘드니까 못 깨우는 거야. 근데 부인은 나와서 울면서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렇게 해서 고비를 넘어가는 가정들 참 많이 봤어요. 그 어려운 그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을 참 많이 봤고요. 하다 안 되면 절 찾아와요. 처음부터 목사는 안 찾아오더라고. 하다 안 되면 찾아와서 제발 좀 기도해 달라고. 내용을 다 들면 그때부터 목사도 모든 걸 다해서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의 힘이 모이면 그 어려운 매듭들을 하나하나 잘 넘어가도록. 치열합니다. 그거 해내려면 실수도 안 해야 되고 정확하게 해내야 되고 판단 잘해야 되고
윗사람 마음에도 잘 들어야 되고 아랫사람 신망이 잃어도 안 되고 수치 하나 잘못 입력해도 안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어려운 과정들을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무 서두르니까요. 근데 제각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자야 각자. 안 돼, 안 돼. 못 넘어서더라고. 그래서 좀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돕는 배필이 있어야 돼요. 힘을 모아주는 배필이 있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모아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부부가 살아나게 되고 부부가 있는 곳에 생명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이 큰 결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하나된 마음과 자세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적 질서고 이거 한번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더라고. 성실한 거 소용없어. 업무 잘했던 거 소용없어. 이거 무너지니까 그냥 그대로 아웃이더라고. 그 좋았던 사람이 그 다음부터 인생이 피질 못해.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건 참 웃긴데 부인 많았던 분이 웃기긴 한데 어쨌든 자기도 무너졌잖아요. 자기도 무너졌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적 질서를 잘 지키고 부부관계를 잘 발전시켜 가야 된다. 그래서 성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해요. 서로가 발전이 필요해요. 그리고 각 그 스테이지, 제가 스테이지라는 용어를 잘 씁니다. 단계 그러면 좀 약하고요. 스테이지면은 우리가 영어지만 딱 개념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스테이지마다 적응이 필요해요. 20대 성적 질서의 특징이 있고요. 30대에도 특징이 있고요. 40대 특징이 있고요. 50대, 60대, 70대, 80대 전부 다 특징이 있어요. 호르몬의 변화 다 계산을 하고요. 사회 여건 변화 다 계산을 하고요. 요 연령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디자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 괜히 50대가 20대처럼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또 20대가 50대처럼 하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 부부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각 연령대별로 여기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고 저는 상당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주 깊숙이는 안 들어가도 기본적인 단계까지는 모든 걸 공부를 다 했어요. 이 성적 질서에 관해서도 공부를 다 했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잘 배우고 엉뚱한 데서 이상한 정보를 받지 말고 그 특징에 맞춰서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 대화를 잘하고 이 노력을 서로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같이 세월을 보낸다고 해서 부부관계가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날만 보낸 거예요. 부부관계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서로가 배우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교회에서는 이런 용어를 잘 조심스럽게 쓰다 보니까 좀 약해요. 근데 부부생활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하는 교회는 이걸 다뤄요. 다루는 게 맞고. 이상한 성착취물들은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청소년 성교육에서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에 대한 폐해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제가 학생회 이쪽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했더니 애들이 놀래가지고 목사님 입에서 나올 단어가 아닌 게 막 나오니까 놀래가지고 애들이 감당을 못하더라고. 선생님도 감당 못하고 저는
중간도 안 했는데 깜짝깜짝 놀라고 사춘기 아이를 둔 엄마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자기 동네 친구들 데려왔어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배울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 장르별로 뭐 자의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남성의 성특징, 여성의 성특징, 어떤 단계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뭐 이런 얘기 이제 쭉 이제 해드린 기억이 있고요. 그 교회 안 다니는 친구분들 끝까지 강의 다 들었어요. 어쨌든 성착취물은 허상이에요. 영화도 허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냥 창작물이에요.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것을 서로 배우려고 노력하고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연령대에 맞춰서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냥 같이 세월을 보냈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서로 노력해야 건강해질 수 있고 가면 갈수록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가로막는 제일 큰 문제는 성질서 무너지는 거. 음녀를 품지 마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음남에게 안기지 마라. 음녀, 음남 모두에게 넘어가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꺾인다니까요. 안 꺾이는 사람 보셨어요? 전부 다 꺾이지. 우리 사회가 그거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누가 받아주겠어요? 공연 가서 걸린 것도 잘리는데 공연 갔다가 걸린 것도 잘리는 판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성적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유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 살면서 겪어보시잖아요. 이런 유혹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단호한 결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고백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인의 아내가 유혹했죠. 대놓고 덤벼들었어요. 막 유혹해도 안 들으니까 사람들 전부 다 나가게 하고 둘만 딱 남긴 상황에서 그냥 덤벼들었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게 중요해요. 내가 어찌. 그거 한번 띄워보세요. 마지막 절. 내가 어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걸로 지켜냈어요. 당장 편하겠지 뭐. 유혹을 받아들였으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누명 쓰고 옥살이 오래 하잖아요. 근데 성적 질서를 지켰기 때문에 누명이 벗겨지게 됐고요. 성적 질서를 지켰기 때문에 신분 도약이 가능했고요. 성적 질서를 지켰기 때문에 총리 기용이 가능했습니다. 요때 무너졌으면 없습니다. 뒤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그거 하나에 걸 거예요? 이깟 잠깐 즐거운 것에 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고 사랑하는 그
그 친구를 어디 이제 멀리 가는데 딱 붙들고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온갖 유혹이 많을 텐데 몇 개월의 즐거움 때문에 인생을 걸지 마라 그랬어요. 그게 도움이 됐나 봐요. 그럼 뭐 거기서 즐거워봤자 몇 개월 즐겁겠어요. 잘해봐야 뭐 1, 2년 즐거울까? 그리고 나머지 인생은 다 내놔야 돼요. 몇 개월의 즐거움 때문에 인생을 걸지 마라. 하나님 안 도우신다. 안 도우면 방법 없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기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울 일은 안 해야 돼요.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이때는 이기적으로 가야 돼. 이거에서 하나님이 날 도와? 안 도와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피질 못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 자세는 부부가 다 똑같아요. 한 사람의 결심으로 안 돼. 똑같이 결심하셔야 돼. 내가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을 수 있겠냐. 나는 하나님이 날 안 도우실 일을 안 한다. 서로가 그렇게 결심을 해야 되고 결심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뉘어지지 않도록, 배우자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부부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시켜 가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세월 같이 보냈다고 서로 그렇게 친밀해지는 게 아니에요.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월 보낸 거고 서로 발전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에게 힘이 되고요. 돕는 배필이 되고요. 그렇게 해야 고비를 넘어서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 그때는 가정 사역 책이 잘 없어서 가정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한 권 나왔는데 그 시대 책 치고는 지금도 가치가 있어요. 참 잘 썼어요. 그래서 부부가 처음 부부 결혼하실 때 막 불꽃이 막 튀어오르잖아요.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생활이 시작이 되면 불꽃이 사그라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잘해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지에 대한 소명의식을 잃어서는 안 된다. 우리 가정을 왜 세우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신 높은 목적과 높은 목표의식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부부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면 되잖아요. 한 곳을 바라보면 되잖아요. 우리를 부부되게 한 것은 여기를 가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둘이 같이 그 한 곳을 보면 돼요. 그러면 다 협력이 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가정을 이루게 하신 높은 목적, 높은 목표 의식을 놓치지 마라. 그래야 불꽃이 안 사그라든다. 두 번째는 부부가 서로의 책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 책임 전가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세 번째,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의사소통은 노력해야 돼요. 자꾸 노력해야 돼요. 네 번째, 경제적 관리에 실패하면 부부관계는 깨진다. 그래서 경제적 관리를 서로 의논하면서 잘 해내야 된다. 무너진 가정들 많죠. 그래서 예속이 아니고 부부는 어느 한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예속되는 게 아니고 연합이다, 연합. 연합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서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축복을 계속 계승하고 천국을 내가 사는 삶 속에 구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힘을 모아서 기도해도 이루기가 어려운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살이.
둘이 같이 작정 기도해도 어려운데 싸우느라 에너지 쓰고 기도 안 하고 한 사람은 해달라는데 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자, 이런 건 이제 서로가 잘 얘기해야죠. 잘 얘기하고 접점을 찾고 접점을 수용하고 그다음에 에너지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데 쓰고 싸우는 데 쓰지 말고 기도하는 데 쓰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래도 가나안 땅이 어려운데 그 땅에서 결실 얻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막 힘을 헤치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살겠어요? 가나안 땅 쉽지 않아요. 축복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쉬운 거 아니에요. 멀어지는 일만 하면 안 되죠.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2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니라. 여호와의 눈앞에 길이 있는데 그분이 평탄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울 일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도우실 말을 하지 마세요. 왜 어리석게 합니까? 그렇게. 마음에 합한 말만 하고 살아도 힘든데 스스로 일을 망쳐. 제가 잘 쓰는 표현. 그래 놓고는 에이 중심을 보셔야지. 무슨 중심을 봐.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시겠다 했는데 당신이 마음에 있었으니까 그 말 한 거지. 들렸으니까 나는 하는 거고 하나님은 하시는 거고 중심이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한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정의 배우자를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지금 이제 잠언서는 남성 위주 사회니까 남성이 여성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그 양성평등이 이루어졌잖아요. 오히려 여성적 우리 미래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가면 갈수록 여성들의 더 힘을 발휘하게 될 거다. 근력 쓰는 건 없어지고 아이디어를 쓰고 근력은 기계가 대신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했고 저도 벌써 오래전부터 중성을 그때는 우락부락 남성상이 있었던 데인데 중성을 개발해야 된다 가르쳤거든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그래서 성전환 고민하고 저한테 한테 하나님이 너한테 얼마나 멋진 거 줬냐. 앞으로 여성성이 너무 필요한데 여성적 성향을 너한테 줬다. 얼마나 감사하냐. 잘 발전시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성적 전환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걸 주셨다. 그러니까 하고 갔어요. 하고 갔어요. 교회생활 잘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가정의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바깥으로 세워나가지 않게 해라. 밖에 사람들한테 빼앗기지 않게 해라.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꾸 밖에서 이상한 상대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은 절대 안 한다.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심해야 된다는 거. 뭐 주례 사회도 제가 보고 주례할 때 제가 물어보는 게 있죠. 몇 프로 보고 결혼합니까? 꼭 물어보거든요. 그럼 멈칫해요. 몇 프로 받겠어요? 그 다음에 실체를 보여줬겠어요? 자기 있는 그대로 보여줬겠어요? 잘 포장해서 보여줬지? 몇 프로 알겠냐고요. 근데 그 몇 프로 본 것 가지고 이 사람하고 살 수 있다 생각한 거잖아요. 그럼 그것만 보고 가면 돼요. 근데 딱 결혼하면 100% 나의 마음에 맞아야 돼. 그럼 그때부터 싸우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몇 프로만 보고 가기로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시작을 하고 꼭 필요한 것은 서로 대화하면서 발전시키고 자꾸 합의하고 발전시키고
그렇게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나이 들고 하면 성적 그런 것이 좀 개념이 달라져요. 근데 아직 40 또 50 초반까지는 이게 또 왕성한 때니까 이때는 그런 부분들을 잘 합의하고 잘 발전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늘 안에서 소중하게 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은 이런 사람 없지만 아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결혼하고 나서 너무너무 싱글벙글 하는 전도사님이 있었대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 전도사들이 그 사모님 이렇게 얼굴 보면 개성 있게 생겼지 멋있게 생기진 않았거든요. 저 얼굴 보고 싱글벙글 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외모를 봐도 싱글벙글할 이유가 없는데 그냥 웃음꽃이 피어서 떠나질 않아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 집에 놀러 가서 이제 사모님 저쪽에 뭐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물어봤대요. 뭐가 그렇게 좋냐? 뭐가 그렇게 좋냐? 그 말뜻을 이제 알아들었어요. 조금만 있어봐. 멋진 모습 내가 보여줄게. 그랬대요. 이제 사모님이 친구들 왔으니까 다가 이렇게 준비해서, 그때만 해도 뭐 탁자 뭐 이런 아주 옛날이니까 탁자 뭐 이렇게 우아하진 않고 이렇게 요만한 이제 탁자에 그냥 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뒤돌아서서 딱 나가는데 얘기하더래요. 저거야. 뒷모습이 멋지잖아. 저거야. 내가 저것 때문에 웃고 살아. 앞모습은 아니고 뒷모습.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결혼했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해야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가고, 그렇게 해서 가정의 힘을 잘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 가정에 주신 복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이 세어나가면 안 돼요. 그 복이 밑거름이 돼서 더 큰 복으로 가야 됩니다. 가정생활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당시 얼마나 문란했겠어요. 그러니까 성적 질서를 정확하게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제가 반복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더 심화가 앞으로 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꼭 좀 기억을 하고, 힘을 모아야 됩니다.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연합하는 힘이 되는 사람을 주셨어요. 둘이 같이 해야 된다. 둘이 같이 해야 돼요. 기도 제목 나누고, 남자든 여자든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더 기도해주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고, 서로 지치지 않게 보완해주고, 아직 이제 50 중반을 안 넘어가신 분들은 그 가운데 성적 질서도 참, 성적 개발도 중요하고, 제가 책은 소개시켜 드릴게요. 설교 때문에 말 못하겠고 강의는 내가 할 수 강의도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책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셔서 이번 주도 넘어서야 될 것, 힘있게 넘어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연합해서 모든 것을 헤쳐나가라고 부부로 세워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이 힘을 엉뚱하게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힘을 가지고 차고 나가는, 가장 높은 곳까지 달려가는 그런 지혜로운 각 가정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시작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